네. 원래 진짜 저는 이런 목소리 아니라요. 정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깨꼬리 같고 까랑까랑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 존재를 멀리서도 알릴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인데 지금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습니다. 네. 예쁜 전도사님이 아니라 멋진 전도사님. 네. 조금 씁쓸하지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이 호흡만으로도 자신의 건강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님께 향하는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제가 예상한 답변이 아니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지인분이 저한테 갑작스럽게 만나자마자 수정아 너 요즘 행복하니?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대답은 못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요. 외부의 기준에 맞춰서 답을 하곤 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떠한지, 나를 둘러싼 환경은 안정적인지,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나는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을 하곤 합니다. 현대인들은 만족 결핍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의 이 두 양극화는 변함이 없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현저히 떨어지기만 합니다. 요즘 인생의 결핍을 느끼지 않고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라는 이 욕심과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왠지 지금보다 더 갖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행복하고 만족할 것만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로는요,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앞에서 나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모아둔 돈은 그리 많지는 않고 갚아야 하는 그 학자금은 너무나도 많은데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또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 또한도 이렇게 불안감과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로 소통하고 있는 요즘 세대들은요, 더욱더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쉽게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세대, 모든 분들은요, 이렇게 갖가지 삶의 문제들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해결만 된다면 잠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만족도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장담컨대 하나가 해결되면 아마 만족감은 느끼겠지만 또 다른 불만족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좀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포커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중심에 두고 많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실 저는 성도님들과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단지 그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채우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정말 일체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자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저는 이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 상황을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이유로 크게 기뻐했을까요? 여기에서의 기쁨은요, 엄청난 기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교회에서만 정착하고 사역하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쓰임받던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의 선교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여기저기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갖은 핍박과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힌 일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잠시는 이 재정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소식이 오가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의 선교에 필요한 이 후원을 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참했다는 것에 크게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바로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형편에도 그가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가장 먼저는요,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상황에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시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11절 1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기서의 자족은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평온한 상태, 바로 만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이 말한 배웠노니 그리고 배웠노라. 여기서의 배움은요, 책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배웠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다 보니 가난할 때도 풍부할 때도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묵묵히 살아가다 보니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외부의 환경에도 미동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바로 이 문맥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 9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둔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처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바울은 이 고백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비천에도 처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무너지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천에도 처해보고 배고픔, 궁피 다 겪어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어떠한 처지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요, 우리의 외적인 삶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까지도 건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도 자족할 수 있는 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요, 더 소유하려고 하고요, 또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적 계산법을 가지고 와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뱀의 모습으로 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실 유혹이라는 것은요, 이 결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던 이 인간에게 정말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되어서도 안 됩니다. 뱀의 말을 들은 이 하와가요,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체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종료군 육체 안에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유혹받기 쉽습니다.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이생의 자랑, 누가 날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성공해서 물질의 풍요를 바랍니다. 마치 이것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만 같은 훈장과도 같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그 블로그나 이 카페에서 돌아다니던 유머의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휴지와 칫솔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어느 날 집에 모든 사람들이 나가고 화장실에서 어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칫솔이요,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일 같아. 이 칫솔이 하는 불만의 소리를 듣던 휴지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네가 부럽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사실 이걸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지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머로 떠도는 이 한 장의 사진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유머는 아니더라고요. 이 칫솔과 휴지의 대화 속에 오가는 이 신세 한탄,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이 겪는 고난을 자신이 겪는 고난에 비하며 작다고 여길 만큼 자신의 처한 그 고난에 몰두되어서 자신은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당장의 이 어려움, 해결받아야 하는 이 일이 생기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채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에 만족하고 인생의 여러 결핍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었던 그의 분별신앙, 바로 거기서 나타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욕망과 필요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었던 바울, 갖은 핍박과 비참함, 또 배고픔, 그러한 상황에도 자유할 수 있었던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거룩한 분별에서 나온 믿음인 것입니다. 하늘교회 성도님들, 과연 우리 인생에 결핍된 것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것일까요? 그럼 이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 결핍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해결받고 또 채움받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절에 이 은혜의 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받은 이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절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년인데요, 이 희년은 50년째마다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땅을 잃고 가난하게 살던 자들은 다시 그 땅을 돌려받는 그런 해방,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렇게 은혜의 해처럼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불안정한 미래, 건강 문제, 금전 문제, 관계, 여러 문제에 억눌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힘든 이유는요,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된 것들,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는 그 믿음 없는 우리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다만 저와 성도님들이 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동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집중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까지는 아니지만요, 제 그 짧은 인생에서 이제 겪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또 알고 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배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이 시절을 지냈던 그 자라온 이 집 환경이 그리 넉넉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조금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난 집은요, 굉장히 낡고 허름하고 작았습니다. 이게 장마철이 되면은 물이 곳곳에서 막 새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 양동이, 모든 양동이들은 다 끄집어내서 곳곳에 다 이렇게 물바지를 해 놔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정말 안전하게 지나가길 바라면서 항상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낡고 허름하고 작은 집, 이 집에서 살면서 저에게 있어서 그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가장 불편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위, 그리고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이게 추위는 뭐였냐면 보일러가 아예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일러가 안 되니까 그냥 전기 잠판을 깔고 이제 잠을 잤거든요. 근데 전기 잠판도 오래돼서 어느 부분은 따뜻하고 어느 부분은 아예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따뜻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오빠와 저가 자게 하고, 추운 부분은 부모님이 주무셨어요. 근데 겨울에는 너무 춥다 보니까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잘 때는 꼭 옷을 두둑하게 입어야 돼요. 패딩까지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불은 세 겹 이상은 이렇게 두둑하게 해서 이렇게 한 방에서 이제 네 식구가 잠을 잤습니다. 이 추위가, 저는 지금도 추위를 굉장히 잘 타요. 그래서 추위를 너무 힘들어하는데 겨울만 되면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편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 더 불편하게 했던 게 이제 화장실의 문제였거든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집 밖으로 나가야지 화장실을 갈 수 있는데, 이 어두운 밤만 되면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섭고 싫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신호는 밤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화장실을 가려면 손전등 하나를 이제 가지고서 이동을 하는데요. 안에 불도 잘 켜지지도 않고 깜빡깜빡거리고 손전등 하나를 의지하고서 이제 이렇게 일 처리를 해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따로 집에 요강을 저만의 그 용의 요강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낡고 허름하고 작고 춥고 화장실 없는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아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주신 사랑이 굉장히 컸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많은 사랑으로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안에서 되게 잘 교육받고 잘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환경이 그 어린 나이에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이건 대본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나중에 커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참 애가
긍정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제가 청소년이니까 예민하잖아요. 혹시나 이러한 집에서 살면서 친구들한테 보이는 게 부끄럽거나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제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었대요. 수정아, 너는 친구들한테 지금 우리 집이 부끄럽지 않아?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안 부끄러운데? 왜? 라고 되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는 친구들을 그 낡고 허름한 집에 그렇게 매일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기억하기로는 저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는요,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헤엄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하듯이 새가 하늘을 날면서 날개짓할 때가 가장 행복하듯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인생의 결핍의 상태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상황보다 나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바꿔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규정에 놓은 것들 때문에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세상의 통치자로 또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분으로 받아들였던 것과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립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자족할 수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온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우리 인생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